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름에 우리 WRC 때 만나 뵙고 지금 한 두 달여 만에 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우리 목사님 이주연 목사님과 블랙신 사모님께서 귀한 자료도 항상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해외에서 자주 이제 사역하다가 해외 집회라던가 이렇게 자주 만나게 돼서 많은 소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오랫동안 훈련하셨던 이 교회 함께 여러분과 동고동락했던 또 유나 자매를 함께 또 저희가 안류에서 직원으로 모시게 돼서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모셔가는 기분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PPT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계속 오늘도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또 일부 메시지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의 300% 전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어제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드로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속돼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드로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마치 어떤 사람이 카페에 만나자고 했는데 드로아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들어오는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다 볼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드로아 교회에 특별히 주신 사명과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보니까 뭐 폴란드에도 지교회가 있는 것 같고, 뭐 두바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곳곳에 우리 렘넌트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교회 연역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처음에 이렇게 교사들이 이렇게 필리핀에 있는 그 하베스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마 지교회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런 교사들이 다 지금은 중직자가 되셨고, 뭐 지금 보니까 다 목사술 받으셨어요 보니까. 전교인의 완전 사역자화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여기서 볼 때는 항상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2010년 교회 연역 속에 2010년 3월에 유정희 목사님이 전도 전문 훈련을 오셨던 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이후로 이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모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저보다도 더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교회는 모델적인 교회다. 그리고 이제 이 사모들의 응답들을 전 세계 렘넌트들에게 가는 곳마다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에 있는 희영자매 같은 경우도 보니까 바쁜 상황에 교사 일을 하면서 뭐 얼마나 바쁠 텐데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계속 이 사모늘 포럼 나누고 뭐 이런, 그렇게 잘 이제 말씀으로 훈련되는 일들을 잘 돕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세계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전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WRC 때도 제가 느꼈지만 바로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고 바로 통역되고 그날 저녁에 프린트해서 딱 책으로 나오고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기가 쉬운데,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을 최고로 모델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 교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귀한 렘넌트 선교사들을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선교지에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뭐 안정현 선교사님 부부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곳곳에 이제 뭐 그 두바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정말 귀한, 정말 모델적인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대안학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이제 시작할 때부터 교사들이 시작을 했기도 했고, 또 이분들이 사명을 딱 가지고 후대 양성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만약에 애가 있으면 이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저희 아이도 사실은 막 필리핀이나 이 학교에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막 제가 간절히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학교 사역을 통해 후대 양성해가지고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교회가 완전히 요원화, 이제 막 이렇게 전 교회가 사모를 하면서 전 교회를 요원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것들 볼 때 정말 이런 응답을 받는 교회다. 그러면 이런 교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바울과 같은 300% 인도,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전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서론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게 있는데, 항상 우리가 전도 운동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진짜로 한 지역을 살리고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누려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 여러분이 역사를 두고 지상 최고의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내가 결혼한 게 인생 최고의 사건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중요한 직장에 들어갔거나 좋은 내가 꿈에 꾸던 대학에 들어가고 뭐 어떤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그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상황처럼 이스라엘 뭐 하마스 상황처럼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큰 전쟁이라든가 그런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큰 사건을, 큰 상처와 사건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았던 지상 최고의 사건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최고의 결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인생 최악의 상황이었던 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은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로 믿음의 고백으로 지상 최고의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지상 최고의 사건은 바로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그죠? 이게 항상 매 순간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어떤 상황과 선택과 판단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또 어떤 심지어는 나쁜 일과 나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중요한 약속들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안류로 파송받자마자 한 1년 동안 어느 집에 이렇게 제가 살 집이 없어가지고 어떤 장로님 댁에 1년 동안 이렇게 묵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코로나 시간이었고 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있는 숙소에 자꾸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근데 한번 어떤 그 조현병 걸린 아이 부모를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는 몇 대째 우상 숭배했던 독실한 불교 신자여가지고 절대 예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더 복음을 잘 들어요. 아들의 사건 때문에 그 아버지 완전히 예배돼가지고 진짜 마음 열고 아버지가 완전 사명자가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한국의 강남의 최고의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복음을 딱 듣고 나자마자 제게 첫 질문이 뭐였냐? 다락방은 좀 이상하대요. 왜 자꾸 여자의 후손 하는지 모르겠대요. 이건 다락방이 아니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어머니복음,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복음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이상하다, 왜 자꾸 여자의 후손을 제가 설명을 해줘도 절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교회 권사님이라면 이거 절대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강조를 안 했을 거고 아마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조현병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됐고요. 창세기 6장 14절 사람들에게 이제 막 내 피로로 빠지는 그 상황 속에 홍수가 막 온 세상을 덮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포로되고 속국되고 있는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뭐 6장 14절 방주 너무 중요한 복음인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 복음들을 자꾸 종교화시켜버리고 다른 것으로 바꿔버려요. 심지어 예를 들자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임마누엘이 모든 문제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제 뭡니까 개혁 개정 뭐 성경이라도 개혁 표준 세번역 뭐 성경인가 뭘 만들면서 번역을 하는데 여자가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겠냐, 여자가 잉태하로 바꿔야 된다, 일반적인 사건으로 바꿨어요. 유일한 사건, 정말 재창조의 역사의 사건을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완전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복음을 종교화시키고 완전히 일반화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속국됐던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인생의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입니다. 옛날에요, 초창기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 목사님 메시지가 이게 비디오로 계속 나와가지고 집회 장소에 가면 비디오로 팔고 막 이럴 때 이제 한 달치 주문해 놓으면 집으로 막 비디오가 날라와요. 그럼 듣고 싶었던 메시지 날라왔다고 너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디오를 이렇게 딱 그 플레이어에 딱 밀어 넣는 순간 딱 넣으면
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막 올라오면서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일 것이다. 빵 다락방 전도 훈련은 막 나왔거든요. 그거 막 그거 하도 좋아가지고 그것만 녹음해가지고 알람을 맞춰놨어. 지금도 제 컴퓨터에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빵빵 막 이렇게 기분 좋게 깨야 되는데 막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깨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그게 너무 좋아서 그죠. 내 인생을 통두리째 바꾸는 그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알람에 맞춰놓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 최고의 사건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재앙 운명에서 과거의 그런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유일한 복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누려야 될 지상 최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집에 가셔서 조금 이렇게 실제로 이 성경을 펴놓고 필사를 해보세요. 직접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말로만 외우고 이렇게 말고 실제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프린트하면요 내 머릿속에 각인이 잘 안 돼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my own handwriting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쓴 글,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입력돼서 내 것으로 재해석돼 가지고 표출된 거기 때문에 그걸로 글을 적었을 때 제일 각인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글씨가 또 제일 익숙하기 때문에 평생 적어왔던 글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잘 보이는 장소, 뭐 책상이 됐던 화장대가 됐던 변기 앞이 됐던 뭐 힘줄 때마다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데를 딱 적어놔가지고 성경 구절을 적어놓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딱 적어놓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오늘 외워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여러분 적었으면 좋겠는데 전도를 이야기할 때 권세를 모르고 전도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에는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그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사단의 나라가 존재해요. 나라가 없는데 임금이 있습니까? 세상 임금이란 말을 썼다는 말은 사단의 나라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지역적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도 지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권세를 모르고 전도할 수 없어요. 항상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려야 될 것인데요. 특별히 가문의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이런 것들이 있는 집안들은 더더욱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현실의 상황 앞에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최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전도시켜 먹기 위함이요?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동격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귀신 판대요. 완전 우상 판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처럼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초창기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 뭐 이런 거 옛날에 들어보면 EBS 개인 양육 이런 메시지 옛날 초창기 때 메시지 들어보면 목사님이 그 당시 때 전도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읽으시고 하여튼 뭐 한글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다 섭렵하셔가지고 전도에 대해서는 딱 나름대로 편집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비게이터라고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리로이 아임스라고 제가 내비게이터 출신이라서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2인자예요. 2인자. 도슨 트루트맨이라는 창시자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의 횃불회관에 특강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전도야 누구보다도 일관력이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참여 안 하겠습니까? 딱 참여해서 들었는데 그날 본문이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까지만이에요. 15절을 포함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문장이 끝나지도 않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이렇게 끝나버려요. 읽는 김에 그냥 기도 내주고 권세 있게 하면 하면 되겠구만. 그렇죠? 딱 거기까지 딱 끊어버려요. 그때 목사님께서 왜 저걸 안 읽지? 그러니까 제가 내비게이터 있어봐서 알지만 영적인 부분에 약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적인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열심히 막 율법으로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룰을 지키고 이런 거에 철저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냐면 수련회 출발하는데요. 10시 출발이에요. 근데 지금 누군가가 지금 신호등 건너가지고 막 뛰어오고 있어. 지금 10시 딱 되면 바로 출발해버려요. 애가 뛰어오고 있는데 와, 저거 좀 태우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수련회 딱 도착하면요, 다 짐을 들고 옮기면 되잖아요. 짐 드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이 짐은 이 사람이 들어야 돼. 그리고 짐 안에 뭐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옆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거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이사 갈 때도요. 제가 공동체에 있었거든요. 미션홈 같은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딴 데로 이사 가요. 그럼 짐 가가지고 이리저리 끼워보다가만 넣으면 되잖아. 그거를 그 평면도를 몇 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가구를 위에서 찍어가지고 몇 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대로 가야 돼요. 성령 역사할 틈이 없어. 메시지 항상 하고 있는데 수련을 하고 있는데 5분 전, 10분 전 타임키퍼가 계속 손들어요. 그럼 목사님 스벌 그만해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게 너무 그게 강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눌려가지고요. 거기서 튀어나왔다니까요. 그러다 제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근데 보세요. 이분들 보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잘 말하지 않아요. 다른 거 다 좋은데 뭐 규모 강조하고 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큐티하고 아침에 뭐 사모를 비슷한 거 해요. 그리고 밤에도 하이라이트에서 매일 성경 읽어요. 좋은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딱 영적인 부분에 딱 답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간주돼야 되는 걸 중요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말 안 하면 세상은 완전 귀신 우상 판대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뭐 이렇게 중병으로 암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계속 이 언약 붙잡으시고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저의 이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 팔목이에요. 손목이에요. 옛날에 한번 뭘 이렇게 무거운 걸 잘못 들다가 팍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인대가 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전도사 시절에 병원 한번 가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걸 그냥 파스 붙이고 떼우다가 만성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온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됐는데 한 번씩 가끔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피곤하고 좀 이제 오랜 여행을 했거나 무거운 걸 들었거나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여행을 하고 또 선교지에 가야 되고 그러면 무거운 짐을 끌고 가야 되고 또 시차 안 맞으면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지없이 이제 여기 문제가 와요. 어떨 때 에어컨 바람이 너무 들어오거나 운전할 때 이러면 이게 손 아플 때는요. 이걸 잘 때 이렇게 나도 아프고 이렇게 나도 아프고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심지어 이게 단추를 못 잠가. 이걸로 젓가락질이 안 돼 막. 이 정도로 아플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희한하게 중요한 선교지에 딱 가야 될 현장, 멕시코를 간다던가 막 이 중요한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 때마다 사단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꼭 여기를 건드려. 그러면 이게 막 아파가지고 내일 아침에 출발 못할 것 같은 느낌이야. 막 그때 당시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몇 달 전에 있었거든요. 그때 중요한 그 목회자들만 모여서 중요한 집중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고, 진짜 그 속에 복음이 선포되는 중요한 시간표였는데 사단이 여지없이 또 이제 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 무슨 뭘 붙여도 안 돼요. 본격적으로 한 2-3시간을 이거 외우면서 기도했거든요. 계속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출발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짐 다 들고 움직였다니까요. 한 2-3시간 만에. 근데 역시 가보니까 너무 중요한 현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알고 있고 또 알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헌금 많이 한 사람, 공을 많이 세운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각동각처로 둘씩 내보낼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9장 1절도 12제를 내보낼 때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똑같은 병행되는 성경 구절인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딱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순간 바로 주어진 권세예요. 이 권세를 왜 줬냐? 권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창고하고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잘 숨겨놓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 그럼 이걸 최고로 누리는 길은 뭘까요?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끼고 다니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머리 쓸고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고이 뭐 신문지에 싸가지고 장롱에 넣어놓고 저 속에 있겠지. 이게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휴지 내버려버려 그냥 뭐 뭔지도 모르고. 그죠? 이게 쓰레기가 왜 여기 있어? 버려본다니까요. 그게 제일 누리는 건 뭐냐?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의 특징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참고하고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이제는 70인 제자를 내보낼 때 70인 제자를 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제가 그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느냐면 라스베가스로 갔어요. 아니 전도사가 왜 라스베가스로 갔지? 돈이 없어서. 전도사인데 결혼을 했어요. 어딘가에 신혼여행 갔다 와야 돼. 근데 뭐 하와이 한번 찾아보니까 뭐 3,000불 3,000불 없어. 6개월치 사례비야. 안 돼. 그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익스피디아닷컴에 뭐가 나오냐? 라스베가스 호텔 비행기 포함 329불 딱 나왔더라고. 이거다 이거. 여기 가야겠다. 어디 갔다 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 가가지고 카지노 있다 왔다니까요. 무슨 신혼여행 이런 신혼여행이 다 있어.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라스베가스 공항에 평생 처음으로 딱 도착을 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항에서 내려가는. 딱 도착하자마자 양옆에 이 우상이 두 개가 딱 동상이 두 개가 딱 서 있어요. 무슨 동상인지 아세요? 하나는 뱀 동상, 하나는 정갈 동상이에요. 야, 이걸 뭐 성경을 보고 대놓고 이렇게 만드는 건지 사단의 전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건지 그 흑암의 땅 그 라스베가스 땅에 도착하자마자 딱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신혼여행 첫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보 사진 찍어 이래가지고 제가 전갈 꼬리 닦고 이렇게 하는 거 첫 번째 사진. 그럼 뱀 대가리 파는 거 두 번째 사진. 그게 우리 허니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입니다. 우리 인생 이런 인생 되도록 했거든요. 뱀과 전갈을 보면 모든 원수의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 2절에 1절부터 12절에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도 박수 엘루마가 총독을 잡아가지고 나라 전체가 흑암의 영광이 가득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복음 전하면서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린 여종에게 나사렛 예수 따라갈지어다. 귀신이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점이 안 치셔준 거예요. 그 전까지 점 쳐서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을 이야기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돈을 못 보는 거지. 이제 점이 안 맞아. 귀신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그 종이 영적으로 치유받은 것을 기뻐해야 될 건데 영적인 데 전혀 관심 없고 자기 돈이 안 벌리는 것 때문에 바울을 고소했어. 그래서 감옥 갔다니까요. 그죠? 이게 바로 이 현장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나사렛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귀신이 따라가 버렸어요. 그리스도 이름 무슨 이름이냐? 모든 영계와 자연계를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셔 주신 자의 역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 최고로 누려야 될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이거 누리는 권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누리는 권세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요, 권세에 대한 성경 구절 제가 쫙 뽑아놓은 거니까 적어 놓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적어 보세요. 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딱 여러분 제일 눈에 보이는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화장실에 변기 앞에 딱 코팅에 딱 붙여놓으세요. 힘줄 때마다 딱 보시면서 계속 외우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선포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또 하나 더요. 나를 불신앙에 받들이던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로요. 전 세계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복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불신앙 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될 때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지고 불안해질 때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계속 그냥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세상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무슨 응답이 최고 응답일까요? 돈 떨어지는 응답, 몸이 낫는 응답, 이게 응답이 아니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에요. 그죠? 요셉이 감옥 간 게 아니고 노예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그죠? 다니엘이 진짜 포로로 끌려갔는데 사람들이 음모를 받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었었어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렘넌트 7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전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모르면 전도라는 이 개념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게 만드는 것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내 가정과 현장, 산업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흑암세를 결박하고 그 증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서영환 목사라고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 중고등부 때 제가 전도사였고 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땠냐? 영적 상태가 어땠냐? 3개월에 한 번씩 머리 색깔이 바뀌어요. 갑자기 보라색이 됐다가 막 녹색이 됐다가 막 남들이 잘 하지도 않는 이상한 색깔로 막 바뀌는데 머리 색깔 바뀌면서 여자친구도 바뀌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보험이 별 관심 없고 다락방 하고 있는데 친구들 데리고 가서 영접시키면 지가 옆에서 막 기도하고 막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코소리 내면서 졸아요. 영접시키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코소리 내고 졸아요 막. 그래서 내가 눈치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던 애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완전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뭐라고 하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게 뭔지 제가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자기가 노바라는 그 대학을 다니고 있었었는데 그 주차장에 딱 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길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 자기가 한 번씩은 다 복음 전했던 사람이래. 자기가 마치고 나서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운동하고 무슨 뭐 세븐일레븐 가서 기름 넣고 무슨 뭐 음료수 하나 사 먹고 뭐 이렇게 가는 그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다 복음 전했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현장에 이단들이 사라졌어. 맨날 무슨 뭐 기쁜 소식 선교회 뭐 나와가지고 뭐 이제 뭐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이 사람도 많았는데 싹 정리됐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생명 살아나고 제자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지상 최고 응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응답입니다. 지상 최고의 사건, 갈보리선 사건. 지상 최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지상 최고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바울의 전도 준비 300%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자, 서론 보시죠. 자, 우리가요 현장에 딱 보면 준비 없이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우리 교수님이 갑자기 몰에서 뭘 사야 된다고 자기를 아울렛에 좀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아울렛에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평소 때 못 봤던 흑인들이 딱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치고 막 기도를 해요. 거기 지금 아울렛 몰에 전도하러 나온 것 같아요. 전도팀인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뭐 아내는 다를까 전도제 같은 거 들고 와서 상점마다 들어가면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전달하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교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제가 지나쳐야 될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런 광경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한인마트에 가보면 100%예요. 한인마트에 가보면 항상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음식 사들고 지금 이제 카트에 넣어가지고 막 끌고 나오는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역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물티슈 준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막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예수 믿으라고 뭘 전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티슈 필요하니까 다 받죠. 물티슈는. 근데 그게 전도입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상황. 거기서 누가 진지하게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영접하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 전도 운동이 돼가지고 교회까지 인도돼가지고 교회화되고 제자화되고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거를 한 명이라도 된다면 해야죠. 근데 내가 그걸 말하는 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진짜로 이 준비 없는 노방전도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100% 300% 준비해서 하는 전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보십시오. 준비 없는 노방전도는 일단 열매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나가다가 지쳐. 내가 지쳐. 자꾸 부담돼 안 나가고 싶어. 자꾸 전도로 나가자 하는데 스타벅스 가서 포럼한다고 다 없어졌어. 그죠? 이러고 있어요. 지수가 제자 찾기 힘들고 시스템은 절대 안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은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서 완벽히 준비된 캠프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항상 캠프 나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진짜 기록이 남아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된 걸 보게 되고 제자가 남게 된다는 거니까요.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지속할 시스템. 그죠? 저희가 한번 존스 홈키스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명한 의대에 저희 발티모어에 있는 그 대학에 우리가 캠프를 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지 먼저 보고 이제 그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분명히 핍박이 올 때는 도리어 반응이 좋을 때를 기뻐하지 말고 핍박이 올 때를 기대해라. 핍박 뒤에는 반드시 제자가 남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 보고 이제 바로 이제 현장에 나갔죠. 그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전도했거든요. 기타 튠을 딱 맞추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시큐리티가 오고 있더라고. 그 사람은 기타 치는 사람은 그걸 못 봤을 거야. 인도하는 사람은. 저는 반대로 있으니까 보이잖아. 아 이제 바로 걸리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따라랑 해가지고 어느 날 왔어. 원데이 한데 딱 왔어.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된대. 나가래.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뭐 체포하겠다. 무슨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되게 겁을 주면서 막 나가라는 식이에요. 여기는 우리 구역이고 저 밖에 너희 구역이고 들어오지 말라. 학교 안에서 절대 들어와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치채고 저는 바로 옆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여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벤치 앉아 있는 여자, 저는 일부러 그 팀 아닌 것처럼 멀리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한테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지금 내가 한 5분 정도 중요한 얘기를 인생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듣고 싶냐? 듣고 싶대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거 제재하고 난 다음에 저쪽으로 오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쪽 보니까. 그래서 나한테 왜 오지? 나는 당당해. 왜냐면 이 사람도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막 한 페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 하는데 이 여자 내가 허락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네가 왜 관심 있냐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 갑자기 내가 언제 허락했니? 자 허락해놓고 그러니까 빨리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뭐 체포하겠다 또 이래요 막. 그 내가 나를 만약에 이것 때문에 체포하는 거라면 나중에 너는 지옥에 가라 뭐 이렇게 하다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 가나 이러면 너는 지옥에 가야 되나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영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버벅버벅 하다가 그냥 쫓겨났어요. 자 근데 무슨 생각이 딱 났느냐? 분명히 메시지에 아까 뭐랬어요? 핍박 이후에는 제자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 앞에 학교 바로 앞에 반젠 노블스라고 그 도서관이 이렇게 도서책 북스토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거기는 뭐 그 사람들 뭐라고 제재할 게 아니니까 하고 있는데 한인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한국 학생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이 책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야기 쭉 했는데 이 친구 완전 예비된 제자인 거예요. 자기가 안 그래도 이 학교 들어올 때 이 학교 복음만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이 학교 너무 흑암 세력 신입생 환영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그냥 흑암이 판치는 것들 자기가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매일 자기가 여리고 작전 하루 7바퀴씩 운동장을 뛰고 있대. 얘야 7바퀴 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흑암을 꺾어야 되지 7바퀴 뛴다고 되나 지금.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뭐며 흑암 꺾는 게 뭔지 전도는 뭔지 이런 걸 설명을 했더니 얘가 완전 충격을 받고 우리 포럼하는 장소까지 따라와서 마무리 우리 메시지 듣고 포럼할 때까지 얘가 다 남아가서 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연결돼가지고 계속 전도운동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보십시오. 항상 청년인도 받으면서 가는 캠프에는 분명히 제자가 남거나 메시지가 성취되는 메시지가 남기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메시지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준비할까요 그러면? 육신적인 준비를 많이 한다냐? 그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응답과 은혜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아마 시간이 되면 좀 틀어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제가 뭐 블랙스 사모님한테 보내든지 한번 해볼게요. RUTC 뉴스에 청소년이 나와가지고 청소년 전도신학원 학생이었는데 김수연이라고 의정부 반석교회 저 강북 쪽에 있는 학생이 간증을 한 게 딱 나왔어요. 그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그 영상을 딱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제 컴퓨터에 지금 있는데 그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자매는 한 학교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의 전도운동을 펼쳤던 학생이에요. 막 질병이 치유되고 정신 문제 자살 시도했던 애들이 돌아오고 또 특히 이제 그 일진이었던 여자애가 완전 영접하고 사명자로 바뀌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 친구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 응답을 받게 됐느냐라고 말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수련회에 갔는데 이제 청소년 수련회에 갔는데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 갔는데 유 목사님께서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처 말씀을 틀어놓고 녹취하고 아침에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뭐 사문을 하고 출발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친구가 나름대로 메시지를 잘 들어왔던 친구지만 사모늘 이런 거 하지 않았고 늘 뭐 밤마다 메시지 듣고 이런 걸 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정말 영적인 썸밋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전도 이전에 내가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되겠고 내가 먼저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딱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서 사모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한 명이 전학을 왔는데 일진이 온 거예요. 완전 이 친구가 완전 애들 막 다 사로잡고 막 엄청나게 영향 주고 막 돈 뺏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질병이 많대요. 게다가 자기가 볼 때 귀신 들린 애 같대요. 그래서 저 친구 너무 영적으로 심각하다.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수첩에 걔한테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걔를 만나서 말 나눠본 적도 없고 그냥 멀리 있는 친구인데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친구인데 이름을 기록해 놓고 계속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날 메시지에 이렇게 누가 다가왔을 때 바로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걔가 그날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상황을 다 이야기하더래요.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거, 뭐 정신 문제, 집안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왜 자기한테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와서 이야기를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접을 했어요. 얘가 자기 친구들 다 자기 밑에 있는 애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들어오셔서 얘 학교를 다락방을 하면서 얘들이 치유되고 그 애가 갖고 있던 합병증 또 귀신 들린 거 다 떠나가고 정신 문제 치유되고 해가지고 얘가 약을 끊고 다른 친구들 전도운동이라고 한 학교에 막 전도운동이라는 걸 보고 졸업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순서가 뭐가 있어? 지금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철저히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먼저 사모늘 속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다 같이 참여하셨는데 유저지에 장성도 목사님 모셔가지고 팀 합숙 훈련을 하시는데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마사지 샵을 하시는 어떤 피부 관리사가 있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연결되고 오고 갈급해서 찾아와서 내한테 뭘 물어보고 뭐 이런 걸 자꾸 하는데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자기가 못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이분이 질문을 했어요. 장성도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어떻게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전하라 하면 그대로 됩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들 A라는 사람은 적용이 되지만 B라는 사람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사람을 갈급한 영혼을 붙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에 갈급한 자에게 그리스도에 갈급한 자를 붙이신다. 잘 다시요. 전도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갈급한 자를 붙이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마약 중독된 사람 보세요. 엄마가 이제 마약 중독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국으로 내보냈어. 그리고 마약 구하기 힘든 저 시골에 내보냈어. 그래가지고 절대 돈도 안 주고 마약을 못 구하도록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고 딱 걔를 격리시켰어. 이제 마약 안 할 줄 알고 2주 3주 후에 딱 가보면 또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만났으며 어떻게 구했으며 돈은 어디서 났으며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얘는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 24시라서 그래요. 결국 그런 사람에게 또 그런 사람이 붙어. 그죠? 이게 무시 못한다니까요. 영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자면 그리스도에 갈급한 정말 전도에 갈급한 전도를 놓고 24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복음들을 갈급한 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준비는 바로 이 응답과 은혜를 내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어떻게 전도될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예비한 자를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전도 전문 훈련은 10년 동안 했어요. 그때 이제 유 목사님께서 일부러 모든 만남에 모임에 이렇게 다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면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찾아오는데 와서 옆에 서 있으래. 내가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적는 것도 그냥 내가 적는 거지 아무것도 뭐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와서 서 있으래.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면담하실 때마다 뭐라고 답을 주시는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가르치시는지 이걸 옆에서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것들 보게 됐는데 이제 보십시오. 이게 전도가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전도를 말하지 않고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안료로 좀 파송을 받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눈치채고 10년 동안 배운 걸 다 풀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2주 동안 집중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제 1강의 내용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적 복음 집중을 통해 영적 썸밋되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신다. 그게 1강이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RUTC 뉴스 저한테 뭐 취재하러 오지도 않겠지만 RUTC 뉴스가 취재하러 와서 목사님 10년 동안 전도전문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보시죠 라고 말한다면 제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집중을 통해 영적 썸밋이 되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신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되는 겁니까? 준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적 중요한 갈급한 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서 계획 세워가지고 내일 몇 시 몇 분에 여기로 지나가라, 두루마리 들고 지나가라, 일릉척 해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몇 시 몇 분에 내가 나가서 만날게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전혀 아무 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빌립더러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해가지고 딱 맞는 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 갈급한 자를 붙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첫 번째로요 300%라는 게 뭡니까? 계속 300%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뭐가 도대체 300%야? 첫 번째 뭐냐? 전문성 100%입니다. 내가 그 현장 갔을 때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 그 내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 이 7망대 내 안에 든든한 그 하나님의 망대를 쌓는 그 내 스스로 성령의 충만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비밀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것인지. 아까 전도를 말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뭔데요? 그 콘텐츠는 뭔데요? 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전문성 100%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는요, 현장성 100%입니다. 현장에 무엇이 절대로 필요한가? 우리가 캠프하기 전에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의 필요가 보여져요. 저희가 안산에 캠프하러 갔었습니다. 청년들 500명 갔습니다. 그때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다 데리고 500명이 캠프하러 갔어요. 갔는데 안산을 한 달 동안 계속 매주 들어가서 예비 캠프를 해보니 어떤 결론이 나왔냐?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병원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또는 불법 체류자라서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부분에 대한 부분에 갈급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방치돼 있어요.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있고, 뭐 신분이 안 되니까 학교를 못 들어가고 그냥 방치돼 있는데 얘들을 좀 이렇게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갈급함이 있었고, 세 번째는 자기의 신분 문제를 좀 누구한테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물어보러 변호사를 찾아가면 자기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잡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분 문제 늘 고민이면서도 속 시원하게 질문 답을 해준 사람이 없대. 그때 우리가 예비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 내가지고 본 캠프 때 우리가 의사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치유 캠프 하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우리 새로 어린이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방과후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에 변호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변호사 있었는데 이민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변호사인데 막 책 읽어가면서 공부해가지고 갑자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상담소 열어가지고 사람을 답주고 막 사람들 엄청 왔었어요. 그 속에 중요한 라이베리아 제자 뭐 이런 중요한 다른 일꾼들 제자도 엄청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게 현장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보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겁니다. 현장성 100%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속할 시스템 100%입니다. 어떻게 이 전도가 지속되게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전문성, 내용, 그 현장 갔을 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인지, 이 내용 전문성 100%, 미리 준비하는 100%입니다. 현장의 필요를 보는 현장성 100%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그럼 지속할 것인지. 자, 그냥 우리가 나가서 그냥 단순히 노방전도하고 온다던가, 뭐 대학에 캠프하러 가자, 저 전도하고 온다던가, 지속을 생각하지 않고 간다면 그냥 한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다음 어떻게 도와줄 건데, 무슨 내용으로 도와줄 건데, 지속할 그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모글에서 전도하는 그 흑인들 너무 귀하죠. 근데 그러고 어떡할 거야? 도와줄 수 있는 내용도 없어. 지속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답도 없어. 그러고 영접하고 나서 교회로 연결되거나 더 이상 연결될 고리도 없어. 뭐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 사생활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300% 준비하고 이제 전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첫 번째 우리 1번 내용입니다. 100% 성령인도 받는 데인데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이제 우리 중년 팀들 5인 1조 팀이 돼서 이제 하는데 그 속에는 보니까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니게르라는 시몬과 헤롯의 젖동생 만한 왕족도 들어 있고, 그죠? 니게르라는 시몬 니저 해가지고 이거는 흑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흑인 살리고 바나바 같은 유대인도 들어 있고 완전히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는 정말 세계 살릴 팀이 딱 특공대가 준비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이 이제 드디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누구랑 가야 됩니까?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아무 답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을 놓고 정말 명확한 답을 얻을 때까지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까지 성령인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금식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인도 받았으면 이거 받고 싶으면 지금 먹을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먹고 기다리고 뭐 배부르고 할 시간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분명히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대요. 그 다음에 1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성령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일과 장소와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하시잖아요. 언제? 진짜 성령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기 있을 때, 그죠? 그 이게부터 준비되는 거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육신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는 이 부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 16장 6절부터 10절에 그러니까 문이 막혔을 때 보통 사람들은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이 딱 막혔다. 그러면 사람들 포기하거나 또는 인본주의 있어서 억지로 그걸 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길을 돌아가거나 우회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확실한 응답, 완벽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했어요.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했어요. 환상, 제가 지금 환상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신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인도 받고 싶었으면 내가 뭐만 했는지 못 받겠는지 알지 못할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마게도 사람이 손짓하는 장면을 봤어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손짓하는 장면 봐도 아무리 이렇게 손짓해도 나는 끝까지 내 갈 길을 아시아로 갑니다. 끝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성령인도 받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딱 턴을 하게 되는데 그게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로마의 식민지요, 정말 이 마게도의 첫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빌립보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와 로마의 문을 여는 첫 시작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중요한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성령인도 받다가, 그죠? 그게 바로 드로아의 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이름이 드로아였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의미를 아마 유 목사님께서 이 생각을 하시고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쭉 주신 겁니다. 이때가 2차 전도 여행 시작이에요. 1차의 모든 이제 13장부터 쭉 해가 오다가 이제 성령인도 받아서 이제 또 무시아로 가고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막으시더니 전도자에게 전도문이 막히는 것만큼 힘든 게 없겠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겠다는데 왜 문을 막으셔? 답답하겠죠. 그런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마게도 사람 손짓하는 걸 통해서 드로아의 밤에 이게 딱 통과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100%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감정 따라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선입견 따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내 틀 따라 자꾸 가려고 해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가려고요. 하나님의 손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 자꾸 모든 결정과 판단을 하게 되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100% 내용 준비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두란노 서원에서 그죠? 막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다가 핍박이 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었대요. 아니 한 병원에 모든 환자가 영접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병원 한 층에 요양병원에 한 층에 할매들이 다 영접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교사가 자기 반 전원 영접시켰다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아시아에 사는 사람 다 복음 들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럼 그 비밀이 뭡니까? 먼저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너희가 성령 받았냐? 아니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고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지금 성령 세례부터 받아야 된다. 먼저 이거부터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준비가 뭐냐?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성령인도 받는, 완벽한 성령인도 받는 이 기도의 시간, 그죠? 이게 최고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현장을 두고 준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광주 여기 초월 이 초월 지역을 우리가 한번 캠프를 나가서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합시다. 한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시간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놓고 집중하고, 그걸 놓고 또 우리가 훈련도 받고, 그걸 놓고 우리 팀 합숙 훈련, 합숙 훈련 같이 받고 메시지 받고 막 딱 준비해가지고 그러는 중에 중간 중간에 예배 캠프 나가다 보면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옛날에 화요 집회 전에 전도 전략회의라고 있었어요. 화요 집회를 딱 하기 전에 유목사 한 10분 정도 잠깐 메시지하는 전도 전략회의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목사님들만 들어가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 전략회의 때 유목사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략이라는 게 딱 정해 있는 게 아니다. 딱 틀이 박힌 딱 무슨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그 지역에, 그 시간표에, 그 현장에,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걸 보고 전략이라고 한다. 전략이 우리 딱 계획 세우고 이미 딱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맞고, 그 상황에 맞고, 그 시간표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 발견되는 거 이미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보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계획이 있구나라고 발견하는 것을 보고 전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성령인도 받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게 이제 첫 번째 100%입니다. 자, 두 번째 100% 보시죠. 자, 두 번째 100%는 뭐냐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내용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 하는데,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장선도 목사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중에, 장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미리 인터넷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 지금 어떤 문제가 들어있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보다 미국을 더 잘 알아. 근데 이분이 이제 와서 이제 메시지 전에 미국을 연구했나 봐요. 근데 이제 미국의 질병관리통제관리청이라고 있어요. CDC라고 있는데, 이제 막 코로나 때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여러 개 통제하고 막 난리 났었던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이제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가장 심각한 4가지, 가장 사망 사건, 질병 사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4가지 큰 문제, 이슈가 되는 문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2020년 통계 40만 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했더니 5분의 1, 5명 중에 1명이, 5분의 1이 아니고 5명 중에 한 20%가 전부 정신 문제를 이미 정신 문제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대답한 성인 중에 20%예요. 근데 청소년들은요, 3명 중에 1명 꼴이에요. 75%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미국의 지금 청소년들의 3명 중에 1명, 어른 중에 5명 1명이 이미 정신 문제를 겪었거나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정신병 때문에 약을 먹은 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어떤 세계가 되겠습니까? 완전 정신병동이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제 통계로 해서 발표를 했어요. 두 번째는 총기 폭력 사고입니다. 총기 폭력 사고를 통해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이 4만 명이에요. 4만 명이 부상당한 사람 말고 죽은 사람은 4만 명이에요. 지금 점점 분노 조절 장애, 정신 문제로 인해서 사람 쏴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총 들고 싸우는데, 심지어는 6살짜리 애가 선생님을 쏴 죽이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최근에도 6살짜리 애가 총 들고 와서 선생님을 쏴 죽였는데 아버지가 얘를 총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감옥에 잡혀갔어요. 왜 아이한테 이걸 방치했고 이걸 가르쳤냐 이래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무리 그거 막아본들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마약 및 불법 약물 남용류,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거를 한번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52%인가가 이걸 경험해봤대요. 12세 이상이 50%가 이미 불법 마약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미국인 지금 심각합니다. 아이들 지금 그 학교에도 전부 다 이제 무슨 이렇게 펜틀렌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냄새만 맡도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경찰이 학생들을 마약 하나를 잡으러 왔다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데 냄새 맡고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빨리 이제 병원 오기 전에, 응급 처치하기 전에 뭔가 약을 빨리 먹여가지고 풀어주는 그거를 학교마다 다 상비약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발렌타인데이 때 이런 모르고 초콜릿 같은 거 받고 하다가 먹었는데 그 안에 마약 들어있어.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막 쓰러진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이런 세상이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 왜 좀비들이
그 뭡니까 마약 해가지고 좀비 거리라고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라고 막 보셨죠? 사람들이 마약 먹고 이렇게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찰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자기는 마약을 이렇게 통제하는 강력계 경찰이래요. 근데 자기 딸이 마약 중독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딸을 7년 동안 계속 감옥 뭐 치유센터에 놓고 뭐 마약 치유하는 리해브 센터에 놓고 뭐 몇 번을 더 갔다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빠가 결단하고 감옥에 쳐넣었대요.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그래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아무 어디다 넣어도 지금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감옥에 쳐넣었대요. 1년 동안 마약을 안 했대요. 감옥에서 안 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어서 1년 후에 꺼냈는데 감옥에서 출소하는 그날에 이때까지 못한 마약을 다 하겠다고 얘가 어디 호텔 하나 잡아놓고 들어가서 마약을 과다하게 해가지고 그날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엉엉 울어요.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뭐냐? 감옥에 쳐넣거나 리해비센터에 넣거나 아무 치유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데 가는 게 끝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 막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난리인데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나오면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 못해요. 그죠? 마지막으로 자살 문제예요. 작년 한 해 5만 2천 명 자살했어요. 자, 이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질병통제센터에서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라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뭐를 막아야 되고 무슨 뭐 격리를 시키고 난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현장은 지금 100% 지금 정신병, 100% 지금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필요가 그거예요. 어제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아기들이 지금 4살, 5살 이래요. 근데 이제 아기를 다 남편한테 맡겨놓고 이제 걔들이 왔어. 와서 이제 어제 많은 포럼들을 하고 밤 10시까지 막 포럼을 하다 갔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두 번째 아이는 최근 2달 전에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산후조리하고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저 왔다니까 막 와서 이제 밥 사주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야기했는데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아기 금방 낳아가지고 지금 2달 돼가지고 뭐 산후조리하고 있는데 전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이제 여유 없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옆에 사람 계속 전화하고 또 이 친구는 하나 친구는 경기도 화성에 살아요. 사는데 남편이 군인이어가지고 계속 이사를 다니는 친구인데 이번에 화성 쪽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그쪽에 갔나 봐요. 근데 이 아파트에 지금 자기하고 똑같은 또래의 5명의 여자들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애들도 나니까 똑같아가지고 갑자기 친구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기만 쏙 보냈고 얘들마다 밤마다 모이는 거예요. 나머지 엄마들이 밤마다 술 마셔. 남편들이 집에 안 들어와. 12시, 1시 막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들어온대요. 그리고 뭐 출장 가고 이래가 잘 안 없대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야. 외로운 거야. 그래서 밤새 애들 데리고 가서 같이 모여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신대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하는데 애들 그래서 널브러 자요. 무슨 교육이 되며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얘는 다르거든. 분명히 낮에 같이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저녁에 이 모임이 안 오는데 뭔가 얘는 뭔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네가 다른 이유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술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냐? 저는요 그게 그쪽만 그런지라고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성이라는 지역 자체가 원래 옛날 연쇄 살인 사건도 있었고 뭐 지역이 흑암색이 덮친 장소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 답이 없어. 그래서 얘가 이제 계속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너희 교회 가고 싶다. 나도 복음 듣고 싶다. 나도 이제 말씀 저 교회 가서 마음껏 은혜 받고 싶다. 좋은 말씀 듣고 싶다. 막 갈급해서 찾아온대 자꾸. 그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현장에 흑암 꺾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요.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박수 엘로마라는 사람이 총독을 사로잡고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옛날에 왜 그 최순실 여사가 막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나라 대통령 자체 뒤에서 사로잡고 있는 그죠? 그 전체 그처럼 똑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흑암이 꺾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판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총독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많은 불치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3일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나사는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했더니 귀신이 따라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죠? 근데 그 속에 우리 같으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어. 할렐루야 하고 튀어나갔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계획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고 있는데 간수가 딱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그 가족 전체가 돌아왔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에 먼저 그 지역의 중요한 사명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죠? 원래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든대요. 근데 17장에도 회당이 있고 18장에도 회당이 있는데 16장에는 회당 이야기가 안 나와요.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회당으로 가서 보통 복음 전하던 바울이 없으니까 사도행 16장에 뭘 했냐?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중에 딱 복음에 반응하는 루디아를 찾은 거예요. 자, 한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요건을 보세요. 중년 사명자 한 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흑암의 줄기를 잡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귀신 들려 점치고 돈 벌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 흑암을 꺾어버렸고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자, 사명자가 찾아졌고 그 지역에 흑암의 줄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비되어 있는 간수와 가족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주에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루디아의 집에서. 새신자 누굴까요? 귀신 들린 여종. 오늘 새신자 영접했어. 오늘 저 등록했어. 그죠? 그러면서 간수와 가족들 다 돌아왔어. 그래서 한 교회가 남들고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딱 시스템 만들어놓고 빠지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고, 나중에 그 빌립보 교회 편지를 계속 보내서 비대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가서 현장의 필요를 따라 먼저 이 치유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 19장 8절에 20절에도 그죠? 석 달 동안 하는 나라를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그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2년 동안을 말씀 운동했더니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은 5만에 되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그 지역에 많은 모든 사람, 헬라인, 귀부인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로모더 보아야 하리라, 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장의 필요를 보고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 가는 곳마다 치유했어요. 우상과 점술과 무속의 현장이었었어요. 그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현장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면 현장에 이거를 치유하는 일들을 바울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7지역을 도와줬더니 세계복음화 돼버렸어요. 자, 요게 현장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냥 영접시키고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냥 현장에 그 복음 전하고 교회를 등록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자,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1차 합숙 가기도 했고 팀 합숙도 받았을 텐데 둘 다 현장을 나가요. 1차 합숙 때는 현장에 왜 나가죠? 자, 현장에 이제 며칠 동안 막 구원의 일 가지고 워크숍 밤마다 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 현장에 딱 나가요. 그러면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와, 진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기뻐요. 그날 영접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복음 전해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복음 전해 아무도 복음 안 받더라. 근데 어떻게 나는 받았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현장을 경험해보고 워크숍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러 나가는 현장. 그죠? 한 번도 전에 안 전해봤던 사람이 현장에 대한 그 두려움을 깨고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었어요. 그게 1차 합숙의 현장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2차 우리 팀 합숙에는 어떻습니까? 영접시키러 나갑니까? 아니죠. 뭐 하러 나갑니까? 루디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사명자를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현장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접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루디아를 찾으러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갈급해 하는데 어떻게 복음 안 전해? 나 살려달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루디아 집에 붙인 거예요. 간수도 붙인 거예요. 이래서 시스템 만들어 놓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합숙 가가지고는 영접시키고 오는 거라면 2차 우리 팀 합숙 갔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시스템 만들어 놓고 오는 거예요. 그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미국에는요 사람들이 개를 크랩을 되게 좋아해요. 개 있죠. 개 말고 와와와 말고 개, 그죠?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여름에 이제 개 잡는 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한 번도 안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보통 보면 대기라고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 개 틀이 있는데 이제 이 철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입구가요 이렇게 구멍이 딱 돼 있고 철사로 이렇게 꼬아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다가 이렇게 무슨 이게 통 같은 게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닭 썩은 거, 닭고기 썩혀가지고 막 넣어놨어요. 냄새 진동하는 걸 넣어놨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틀을요 줄에 매가 바다에 툭 던져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개들이 막 와가지고 이 속에 딱 이렇게 어떻게 들어갔는데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지. 이게 점점 입구가 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땐 싹 들어갔는데 못 나와. 그래서 한 2시간 있다가요, 우리가 밖에서 막 놀다가 2시간 있다가 이걸 탁 끌어올리잖아요. 가득 잡혀 있어. 그 집에 가서 막 맥주 부어가지고 딱 삶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밖에서 사 먹으려면 100불 넘어. 근데 그거 막 한 더즌 막 건지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개 잡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긴 줄에다가 이게 뭡니까? 썩은 그 닭을 묻혀가지고 이 낚싯줄 하나 빌려가지고 툭 던져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개가 이렇게 탁 물어요. 그럼 끌어올리다가 손 놔버려. 또 떨어져.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탁 던져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2시간 있다 오는 거예요. 자,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죠. 근데 시스템을 해놓으면 그런 틀을 만들어가지고 몇 개 탁탁 던져놔가지고 묶어뒀다가 몇 시간 있다 싹 거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죠. 제가 말하는 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락방이란 뭐냐?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현장에 무방비로 아무 준비 없이 가서 막 대놓고 그냥 막무가내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이라는 말씀 운동의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거기에 사람들 영접하고 지속하고 양육하고 또 다른 제자를 파송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좁은 개념의 전도는 뭐냐면 그냥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새신자를 그 영접되진 새신자를 양육하고 그 새신자를 다시 그 현장에 재파송하고 자기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재파송하고 그로 하여금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게까지 만들어 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 통틀어 전도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선포 플러스 뿐만 아니라 이제 새신자를 양육하고 그 사람을 그 현장에 재파송하고 그래서 재생산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같이 통포함해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자, 총독이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간수장이 돌아와서 또 이제 돌아오고 회당과 서원 저자라는 장소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굉장한 전도 운동의 중요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었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고 에베소에는 따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간수장과 모든 사람이 돌아왔고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올 수 있었고요. 야손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 귀부인 다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에 매주 안식일마다 역사가 일어났고 따로의 제자들 때문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복음 듣게 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시스템입니다. 제가 한번 이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실화입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임덕전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누구보다도 다민족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라서 주일 예배 딱 드리는 거 주일 예배 임마누엘 교회 주일 일부 예배 실황으로 보게 되면 이 청중을 비춰주면 한쪽에 보면 흑인들만 쫙 앉아 있어요. 전부 다 이 사람이 전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다민족의 마음을 품고 대학에 원래 조교로 있을 때부터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 계속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30명 교회 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재파송돼가지고 그쪽에 신학교도 만들고 뭐 계속 문들이 열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두 사람 중에 케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육상 선수예요.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왔다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와 있을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영접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3개월도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송도로 간다는 거예요. 송도에 보면 우리 왜 외국인 학교 있죠. 그 NYU도 있고 조지 메이슨에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송도 쪽에 그런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얘가 간다는 거예요. 스포츠 매니지먼트 뭐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임덕정 권사님이 임마누엘 서울로 연락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마침 그 송도 지역에 대학 사역자로 계신 분이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남편이 아프리카 선교 후원의 담당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와이프가 지금 그 대학 사역을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온 거지. 그 좋다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제 말씀 운동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가지 않을래? 저 교회가 좀 멀긴 하지만 이분 백옷 쪽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송도 쪽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까지 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늘 듣던 메시지가 있어서 그거 들을 거라. 그럼 그렇게 해라. 그때 듣던 메시지가 뭔데?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래. 그게 그 교회다 이 사람아.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왔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 김연아, 박지성 같은 사람이야. 나이지리아 국민 영웅이야.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단거리 달리기 육상 선수인데 금메달 5개 땄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대회 이런 데 따가지고 국민 영웅이야. 나이지리아에 가면 이 사람 이름으로 된 거리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뭡니까? 그 교회를 자기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 그 이제 그 성도가 100명이래 그 교회에.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을 초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목사님 페이를 하면서 월급 사례를 드리면서 목사님 모셔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한국에 온 거예요 지금. 그 자기 마음속에 늘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복음 듣고 나서 보니 아 우리 교회 꽝이다. 맨날 신비만 하고 있었고 복음 하나도 없었다. 100명 있으면 뭐하냐. 복음 하나도 없지 않냐. 내가 돌아가면 저 사람들 복음 전하리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송도에 있는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박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저희 이만희 서울교회에다 캠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랜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도 있고 뭐 다니엘 뭐 데이비 목사 이런 분들이 가서 캠프를 해준 거예요. 했는데 케빈이라는 친구가 딱 메인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다 부탁해가지고 시간 1시간만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 딱 마련해 놓은 거예요. 22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어. 근데 그 22명이 전부 다 중국 사람, 칠레 사람, 어디 사람인데 전부 다 금메달 리스트야.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전부 다 후대를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문들이 되는 사람인데 그날 막 엄청나게 영접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한 명이 아니다 막 우리가 기뻐하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한 나라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케빈이 나이지리아로 돌아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 답답하거든. 여기서 훈련 받다 와서 보니까 너무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케빈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2개 보낼 테니 이만일 서울에 그 당시 우리 데보라 남편 센 목사님하고 또 아프리카 후원회 담당 우리 하시는 장로님하고 2분 오셔서 복음 전해달라. 우리 학교 좀 캠프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2분들이 아프리카 캠프를 일주일 동안인가 갔다 왔어요. 갔는데 이제 갈 때부터 이제 쌤이 막 공항에서 지금 사진 착 찍어가지고 지금 공항에 출발합니다. 뭐 계속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가가지고 이 2분이 가가지고 이 교회 안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사람들 다 팀사역 붙인 거예요. 전부 다 영접하고 또 자기들이 자기 학생 데리고 오고 자기 고객 데리고 오고 누구 만나고 막 이래가지고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백 명 영접했어.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이제 맨날 사진에 막 시커멓게 막 사진 계속 올라와요. 막 영접한 숫자 막 계속 올라와. 사진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일 영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키는 뭐였냐? 케빈 한 사람 때문에. 자,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루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가 복음화 될 수 있었고 야손 한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중요한 헬라인 기부들이 다 돌아올 수 있었는데 캠프라는 게 뭐냐? 이 케빈을 딱 준비해 놓고 우리가 그냥 막 나가서 캠프하는 게 캠프가 아니고 사실은 케빈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중심으로 문들을 열어나갔던 게 캠프인 거예요. 그전에는 다 예비 캠프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키입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 케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이런 별명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그들에게 특별한 별명을 줬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명 계약을 던진 것 같아요. 너는 바로 식주인이다. 너는 보호자다. 이렇게 이명 계약을 평생의 메시지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로마 복음을 함께했던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전도 준비를 위한 300%를 위한 3가지 질문. 아까 전에 우리 서론에 똑같이 봤습니다. 전문성 100%가 뭡니까? 내가 그 현장 갔을 때 무슨 내용으로 내가 집중하고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그죠?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들 양육할 것인가? 그 내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현장성 100%입니다. 현장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숨겨진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지속할 것인가? 그죠? 전도가 어떻게 계속 전도가 되도록 지속할 것인가? 이 비밀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상 최고의 사건 제일 처음에 우리 서론에 봤을 때 지상 최고의 사건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지상 최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뭐만 하면 되느냐? 지상 최고의 명령만 따라가면 됩니다. 요거 읽고 같이 마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지금 갈급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성경적인 전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진짜로 전문성 100%, 현장성 100%, 그리고 시스템 100%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내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시고 정말 바울의 현장 300% 전도 운동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하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들어와 교회가 중요한 양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게 되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현장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들어와 교회에 수많은 전도 제자들이 세우시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들의 모델적인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며 현장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100% 성령인도 받는 완벽한 준비가 우리에게 준비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현장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현장을 치우게 도와주시며 이제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빠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방해는 모든 저주와 흑암자리 권세를 주시고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권세 대신 최고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최고의 권세 대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만나러 간절히 기도합니다.